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은 아마 웬만한 우리 랩런트들 다 암송을 할 것 같은데요. PPT를 조금 열어주시고요. 일단 제목을 좀 적을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이라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이 납신자거든요. 납에다가 새긴다라는 거예요. 납에다 새기면 지워지지 않겠죠, 잘. 그죠? 그리고 신명기는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두 번. 한 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세 목사님이 곧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불러가기에 앞서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요 신자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따가 좀 몇 자를 찾아보겠지만 29절 한 절은 그야말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덤도 없이 불림을 당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신명기 전체 장을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제목대로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빼고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야.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니? 정말이니? 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냐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이렇게 그림 같은 글씨가 하나 있죠. 이게 지금 히브리어예요.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는 히브리 나란말로 기록이 된 성경인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어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쉬레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지극한 충만한, 그러니까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행복이라는 뜻이야. 충만한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육신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여기 신명기에서 나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영적인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이 뒤에 제자는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나머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장을 조금 보여주실까요? 이 신명기 4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주중에 많이 읽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몇 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20절. 랩런트들 중에 성경책이 혹시 지금 어쩌다가 못 갖고 온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들 옆에서 붙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지금 신명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앞에다 두고 한 번 더 40년 동안의 중요한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을 몇 장에다 기록을 해놨냐. 장장 1장에서 33장까지 길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로 뭘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쇠 풀무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용광로예요. 이게 한 1500도에서 2000도 정도 돼야지 쇠가 녹는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애굽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임금, 마귀, 바로가 임금된 곳이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한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노예였죠. 완전히 노예가 특징이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야말로 완전히 묶여서 소망이 없는 인생. 그냥 묶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노예입니다. 이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실까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임금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 애굽에서 9가지의 재앙, 총 10가지 재앙인데 요 전까지 여기 있는 모든 재앙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이 이도, 여기 이게 이거든요. 이도 섬겨.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하면은 이도 섬기고 뭐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아무리 모세를 통하여서 8가지 재앙을 들이부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누가 꿈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절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 사단, 영적인 존재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 노예 상태, 내가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할 때 빠져나왔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9가지 대항으로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도 절대 항복하지 않았던 바로가 양의 피. 6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6월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양의 피,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조금 발라도 상관없고 많이 발라도 상관없어요. 바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양 누구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 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에게서 완전히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제서야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바뀌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바로가 놓지 않는 그 죄의 짐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양 대신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 바로에게서 노예에게서 빠져나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저주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얼마나 저주스러우냐.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멋있는 우리 같은 남자애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후대까지도 저주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바로가 주인된 곳, 이 죄의 짐 속에서 이 후대까지도 저주받아야 되는 곳이 애굽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돈이 많아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엄마 아빠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내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원한 저주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 속으로 되어지는 그 길이 뭐냐? 그 축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고 감사하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고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제가 주중에 청독초등학교 애한테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쭉 내려오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계속 그거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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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지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유지영 선생님, 그래서 유지영 선생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요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행복하냐?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이것이 여러분들의 항상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누가 오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기에서 이제는 불신자 배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인 삼고 여기에서 메시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는 언약의 여정이 딱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 아니죠. 고통 주려고 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여기에서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33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우리 2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6절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지금 감싸 안는 모습이에요. 27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냥 나보고 알아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딱 팔에다 딱 안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팔에 딱 안아가지고 안전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딱 안고 함께 인도 동행하시면서 28절에 새 포도주의 땅,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붙잡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여정을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그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바로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세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뭘 했습니까? 이 귀걸이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저 금송아지가 어디서 섬기는 신이었는지 압니까? 애굽에서 주로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예요. 보고 배운 게 40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400년 동안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싹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받은 축복은 진짜 엄청난데 이거보다는 문제 앞에서 여기로 싹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장 보실까요? 요것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간에 한 7가지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 없다고, 물 없어요.
또 나 고기 좀 씹어봐야 뭘 고기를 씹었어. 노예가 무슨 고기를 씹어봤다고 그래. 그렇죠. 노예가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한데 고기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요. 중간에 물 없다고. 그리고 지도자 앞에서 또 왜 저 사람만 지도자예요? 나도 지도자 할 건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해서 또 거역을 하게 되고. 또 정탐꾼들 하나님께서는 요 땅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열흘밖에 안 걸려. 그런데 그 열흘 앞에서 딱 두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진짜 우린 다 죽었어 하면서 백성들이 다 불신앙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10일이면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38년을 걸렸어요. 왜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여기에서 38년, 10일이면 가는 데를 하나님은 38년 동안 결국은 여기서 뱅글뱅글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왜? 자꾸 여기로 기어 들어가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게 되면 여기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명기서 1장부터 33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2번 말씀하신 거예요. 나베다가 새길 만큼 잊지 말아라. 우리 조준 선생님 잊지 마세요. 조준 선생님이 가문에서 한 사람으로 지금 혼자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와요. 조준 선생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조준 선생님 착해서 믿었겠어요? 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요 사실, 나는 구원 때문에 행복한 사람, 진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여기에서 여기로 빠져나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요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꾸 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우리 다음 장 혹시 있을까요? PPT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게 뭡니까? 이게 10계명이에요. 그 다음 장도 넘겨주세요. 요게 뭐냐? 성막이에요. 제가 지금 10계명 그리고 성막 보여드리고 있죠. 성막 많이 못 봤죠? 하나님께서는 딱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뭘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10계명에다가 주고 나서 그 다음 뭘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기 텐트 보이세요? 이런 거 텐트 보이세요? 여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이 10계명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언약궤에다 두고 다음 장이요. 보세요. 이게 성막이야. 이 안에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 이게 지금 12지파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텐트의 문이 다 여기를 향해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총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이것밖에 한 일이 없어. 다른 거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요것만 하게 하셨어요. 다음 장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딱 인도하셔서 불기둥이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멈춰. 그런데 불기둥이 위로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라는 건가 봐. 막 텐트를 막 챙겨. 그래서 200만 대군이 막 이동을 해요. 또 멈춰. 그러면 멈춰서 텐트 치고 오로지 아침 저녁으로 뭘 바라봤냐? 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아마 PPT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장이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이 지극한 행복,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로 끝내셔야 됩니다. 내 인생 뭘로 끝내면 됩니까? 내 인생 그리스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바뀌면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내 인생에 바로가 꺾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마귀가 확 무릎 꿇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내 인생 노예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끝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여정, 세계복음할 그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놓치지 않겠느냐. 어제 우리 랩넌트 전도학 때 중요한 단어 주셨죠? 뭐 주셨습니까?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어. 영적 현주소. 기억나십니까? 어제 4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주소라는 말. 이거 리더 때도 나온 말씀이에요. 아시죠? 우리 리더 갔다 온 친구들은 영적 시스템, 영적 현주소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삶 흐름입니다. 아까 십계명 성막 제가 일부러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잊지 말라고. 삶 흐름 뭡니까? 네, 이거 우리 태영아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대답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 들킵니다. 교회, 그 다음 예배. 너무 약해요. 세 번째 훈련.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배 훈련 이전에 교회가 먼저입니다. 성막을 세워두셨다니까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발판을 세우지 않으면 뒤에 예배 훈련 설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그 모래 위에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삶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신도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삶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내동댕이 쳐놔도 광야가 절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도 없고 정갈도 많고 아주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서 먼저 힘을 얻고 사모늘을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 내가 나를 안 쳐다보고 있어, 지금. 사모늘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주영아? 뭐니? 뭐라고? 말씀. 오늘의 말씀? 또 기도? 전도? 이렇게 저는 오늘의 전도를 가장 먼저 해요. 그렇다고 제가 제가 어떻게 오늘의 전도를 먼저 하냐면 저는 스케줄을 먼저 쫙 적어요. 아주 조그만한 것까지, 내가 해야 될 숙제까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 것까지 짜라라라락. 제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모든 스케줄을 그냥 기도 수첩에다 일단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질문해요. 이때 말씀은 뭐냐?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장 축에다가 두고 그날 기도 수첩 말씀을 2개를 펴놔요. 저 서밋타임, 고등부 서밋타임 할 때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랩런트 인도하기 전에 스케줄 적어놓고 요거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제 스케줄이 이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스케줄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싶은 스케줄도 굉장히 많아요. 하기 싫은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이제 기도해요. 기도문은 적진 않아요. 너무 길어지잖아. 근데 그 말씀을 딱 적어놓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요 고백 먼저예요. 내 인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세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사모늘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있는 광야 같은, 여러분들 특히 고3은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하잖아. 얼마나 피가 말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원서 좋은 데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붙었다고 해서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 인류대학 나오신 선생님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게 다가 아니야. 속지 마. 어떻게 안 속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사문을 속에. 이게 바로 뭐냐? 나의 인생을 누구 앞에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여정을 갖고 인도하셨어요. 중간에 물 없으면 물도 주고 고기 없으면 고기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여정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요 흐름 속에
반드시 영적 시스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울 것도 많고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벌써 다가오죠? 요거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이 사문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단어 200개, 300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반드시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지금 복음 선고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길 같이 좀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신명기, 새겨, 뭐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내 안에 말씀으로 새겨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열고 같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있대요. 이것도 리더 메시지 때 주셨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로 보면 3운동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 렘넌트 운동 중에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될 단어는 뭐냐?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저분들처럼 광야 속에서 묻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냥 억지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미래 중직자로 서야 돼.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 중고등부 출신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 선생님들처럼 서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시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이유가 뭐냐?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 여러분들이 왜 지금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느냐?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재앙 막는 전도운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운동, 내게 복음이 있다. 그럼 복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전도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런데 그게 뭘 막는다고요? 재앙을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야, 너의 손에 시대의 재앙이 맡겨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그치, 밥 먹을 이유가 있어. 밥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라. 공부도 잘하고, 알았지? 재앙 막는 전도운동.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당연히 선교운동이죠? 그냥 선교운동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운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요. 사암운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되겠습니까? 바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시대의 재앙을 맡기시고 237을 복되게 하는 이 가나안 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좀 이상한 거죠. 더 말씀 들어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기다가 딱 세팅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내가 이게 흐려지느냐? 절대 아니야.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여기에 내 인생이 올인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요 속에서 요것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세요. 요 운동을 하는 제자 인생이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두서없이 전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다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놓고 질문하시고 학업을 놓고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질문하시면서 중요한 이 여정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1분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적어놓은 거 펴놓고 요 말씀을 읽어도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나님 내 인생의 날마다 현주소가 여기에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결론이 요 세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이 언약 회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이 여정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신명기 33장까지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현주소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현주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모늘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고 교회 살리는 미래 중직자, 재앙 막는 전도 운동,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선교 운동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목 그대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 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명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왔다 그냥 인생, 이스라엘 인생처럼 하나님 정말로 중간에 중도 탈락하지 않는 제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